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배웠죠. 제일 좋은 복은 뭐냐면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 가장 큰 복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은 복은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 안에 영생이 와 있다 그랬죠. 우리 안에 생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연결됨.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물질, 그건 복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복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이 있고요, 복의 수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의 수단을 복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돈 자체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라고 하는 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건강,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은 복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을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건 복 자체는 아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시험해서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어. 나는 참 운도 없어. 내 인생은 참 왜 이런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건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주는 모든 것들은 복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다, 그것이 힘들다, 그래서 복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는 모든 것들은 그냥 복이다, 이렇게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돼요.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줄로 믿을 때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나에게 준 모든 것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복이 되는 거예요. 몸에 장애가 되었어. 장애가 있어요. 그럼 왜 나는 이렇게 장애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장애도 복으로 주셨다 믿으면 그 장애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 건강에 복이고 돈 많아야 복이고 뭐 일 잘 풀려야 복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를 갔는데 MT가 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 서울대 간 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복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는 복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복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시험에도 들고 또 유혹도 받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괴롭힘도 당하고, 문제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내 안에 숨겨진 이 욕심이 활동하고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욕심은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욕심은요, 불가사리. 옛날에 그 불가사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야기 책이 있는데 이 불가사리는 뭐냐면 쇠를 먹고 살아요. 처음엔 조그매요. 근데 쇠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불가사리는 점점 크고 힘이 강해져요. 나중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게 욕심이에요.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는데 처음엔 욕심을 내가 이거 부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자꾸 욕심을 부리다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나의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면서 점점 더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처음에 작동할 때 내 안에서 욕심을 부려서 저거 가져, 저거 소유해, 저거 누려. 그럴 때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딱 자를 때 욕심을 내가 지배하는 것이지, 욕심이 좀 더 커지면 더 이상 욕심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이 시작될 때 딱 끊을 수 있어야 된다. 잘못하면 점점 더.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은행에서도요, 돈을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서 해먹는데 점점 많이 해서 처음엔 몇 억 하다가 몇십억 했다, 몇백억 했다, 계속 그렇게 욕심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조금 해먹고 살짝 없애버리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잡힐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욕심이 명령을 내려서 그래요. 욕심을 부리면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욕심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욕심이 나를 좌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시험은 내 속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내 속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욕심이 작을 때 딱 이겨버리고 끊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16절 계속해서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라. 그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속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속아서 살아요.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날리는 거예요. 다 날리기도 했어요. 속으면 날리는 거예요. 속으면 무의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뭔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속아요? 무엇을 속아요? 뭘 속냐면 복은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복은 내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욕심 부리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욕심 부리는 사람은 이렇게 부자도 되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좋은 집도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이 많이 오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복이 안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속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속아요. 부모가 부자면 그 자식도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금수저로 태어나야 그게 복받은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것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돈 물려줘서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3대를 못 가요. 할아버지가 아들이 그 아들에게 손자에게 물려줬는데 손자 때쯤 가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많은 돈을 물려주면 그걸 잘 유지하면 좋겠는데 유지하지 못하면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속는 거예요. 부모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또는 내 능력과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속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요. 하여간 어떻게 보면 웬만하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면 알아요. 거짓말이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유행,
세상의 사상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귀의 거짓말,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해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속아서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가는데 돌아보니까 잘못됐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속아서는 안 된다. 속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 진짜 복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복의 개념 출발점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외해서 복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멸시하고 복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무시하고 복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속아요? 복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야. 내가 잘하면 복 받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복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은 그 다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속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모든 좋은 것, 여기 있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복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시편 91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아니까 내가 그를 높이겠다. 하나님과 다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너무나 쉽게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잠깐 제쳐놔. 요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겨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쳐놓으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님 제쳐놨어요. 그러니까 복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은혜도 많이 받고 오늘도 찬양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이 사실 문제예요. 하나님과 아이들의 복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 가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 나와도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이렇게 수련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너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열심히 한 다음에 하나님 섬겨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제쳐놔. 지금은 하나님 제쳐놔. 제쳐놓고 나중에 너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섬겨도 돼. 아니,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아이들이 잘 되고 아이들이 못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지 못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제쳐놔. 일단 급하니까 상황과 처지에서 내 상황과 처지가 우선이야. 하나님을 제쳐놔요. 업신여겨요. 그럼 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그럼 뭘 가르치는 겁니까? 복은 너한테 달린 거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애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 고3 때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이 복 주시면 네 앞길 열려. 하나님 다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 잘 섬겨. 이렇게만 하면 아이들이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데 네 복은 하나님과 관계없다. 자, 지금 이 상황 때는 마음대로 공부만 해. 그리고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쳐놨는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면 뭐가 얻어지긴 져요. 근데 얻어지는 게 어떻게 돼요? 여기 예레미야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낳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불의로 치부했다는 것은 뭐냐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졌고 못된 짓 많이 해서 돈 벌었다는 뜻이 아니라, 불의로 치부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믿음과 관계없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벌었더니 그게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자고새가 낳지 않을 품 같아서, 이 뻐꾸기 같은 것이요, 이런 새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낳고 도망가 버리죠. 뻐꾸기는요, 그 자기 알을 그냥 이렇게 박새나 이렇게 조그만 그냥 새 그 둥지에다가, 이 뻐꾸기는 크거든요. 다라고 커요. 근데 거기다 놓고, 그럼 이 뻐꾸기 알은요 굉장히 빨리 이렇게 부화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알들을 이렇게 밀고, 그리고 그 가짜 어미로부터 양식을 받아 먹어 살아요. 그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갖다 줍니다. 막 날개가 그냥 이렇게 그 털이 다 빠질 만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많이 먹였더니 나중에 자라니까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관계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지 않은 복은 날아가기도 있다고요. 내가 막 붙들고 있다, 붙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낳지 않을 알을 품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은 복을 내가 막 어떻게든 해서 벌었으니까 나중에 여기 중년에 떠나겠고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잘 되는 것, 여호와를 버리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여호와를 버리고 성취된 것, 그거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대학 들어갔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갔습니다.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사람의 특징은 뭐죠? 변덕스러워요.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는 이랬다가, 이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사람은요 변덕스러워요. 사람은 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만 역사하세요. 난 내가 한 말대로만 역사한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나 4000년 뒤에 너에게 약속한 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것이 복된 길인지를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치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고, 그걸 기록된 성경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옛날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옛날 법전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맞았죠.
어떻게 살면 복 받아요? 간단해요. 말씀대로만 살면 복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앞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모세도 죽고 뭐 이제 땅 전쟁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전쟁하지, 어떻게 저 땅을 누리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야, 걱정 마, 이거만 해.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주야로 묵상해.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 그러면 너 평탄해진다. 너 형통해질 거다. 너 무너지는 법이 없어.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요 말씀대로만 하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여호수아에게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맞았죠. 아, 진짜야? 이 말씀대로 하면 돼? 아, 정말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만 살아가면요, 그냥 성경 기록된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도 했어요. 평탄하기도 했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하면서 이제 한 분이 와서 성경 읽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읽는 게, 입으로 성경 읽는 게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는 집에서 눈으로 성경 읽지 않습니까? 눈으로 읽는데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 그 이사장이 주신 극동방송 지금도 하루에 1시간씩요 성경을 입으로 낭독한대요. 입으로 낭독한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이렇게 필사하는 분들이 있죠. 성경 필사할 때 은혜가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은혜가 많이 돼요. 그런데 입으로 이렇게 낭독하더라도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데 이제 한 학기에 이렇게 6개월 동안 10절, 후반기도 10절, 이거 20절인데 이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계속 암송하고 입으로 묵상하고 나중에 죽을 때 말씀을 암송하면서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성경을요 많이 암송하세요. 많이 암송하세요. 하여간 되든 안 되든 막 암송하세요. 그냥 계속 암송하세요. 요새 제가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 암송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암송했대요. 시편 91편.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왼편을 10,000명이 1,000명이 왼편에서 10,000명이 오른편에서 넘어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막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암송하면 다 멋있게 하겠습니다. 2주째 하고 있는데 잘 안 돼. 2주째 하는데도요. 외운 줄 알았는데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안 되고, 그 다음날 보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2주째 암송하고 있어요. 이게요, 매일 암송하면 할수록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 성경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내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데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뭔 장애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말씀대로 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변함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자체가 다 변함없어요.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요, 참 성경은 참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10장부터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이요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은 아주 달라요.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직선적이에요.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이 요한 서신을 해석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굉장히 깊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아주 학자들이 읽더라도 그 심오함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못했어요. 예전에 14장부터 17장까지 하고 요한복음을 언젠가 다뤄야 되는데 이건 너무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배경도 알아야 되고요, 유대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어려운데, 그래서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좀 다뤄보자 하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기도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요한복음 좀 해석해 주세요. 하나님 요한복음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책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는데 요한복음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이번 사경회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봉박두 커밍 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 사랑했던 동일한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하고, 동일한 사랑으로 1년 뒤도 사랑할 거고, 동일한 사랑으로 100년 뒤도 사랑할 거고, 동일한 사랑으로 1000년 뒤도 사랑할 거고. 이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거.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기쁨이다 하는 것이. 자, 마지막으로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낳으셨느니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낳았어. 내가 너희를 낳았어. 하나님이 우리 낳았대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특징이 뭐냐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낳아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로 낳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는 아버지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가 옆에서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너 같은 걸 사랑하겠어,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사랑하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낳았으니까. 사람들은 조금 부족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질 때 무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무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 죽어, 그리고 나서 유산을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와 전혀 관계없이 연락 다 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탕자 이야기는 언제든 은혜스러워요. 탕자 이야기 보면 그게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하여간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냥 받아줘요. 그냥 받아줘.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고 사랑이고, 그가 아버지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 이대로 가면 큰일인데, 나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은데, 나 죄가 너무나 많은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 하나님 눈앞으로 갈 때, 내가 이대로 갈 수 있나? 내가 죄가 너무나 많은데 조금 더 시간 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다가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게 탕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못 가지. 내가 좀 뭔가 해놓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좀 떳떳하게 가야지, 좀 깨끗하게 가야지. 근데 탕자가 어떻게 가요? 그냥 완전히 돼지치는 집에서 그 냄새나는 옷, 신발도요 한쪽은 있고 한쪽도 없는 그냥 낡아 빠진 신발, 냄새나는 그 몸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맞아줘요. 그게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막 나는 큰일 났어, 나는 너무 창피해, 돌아보면 죄밖에 없어, 나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당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거기서 우리를 맞아줄 거라는 얘기예요. 변함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얼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아요? 갈수록 죄만 짓지 않아요. 갈수록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근데도 아버지는 맞아주시겠대요. 맞아주시겠대요. 그래서 낳으셨느니라. 두 번째는 무엇으로 낳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막 말씀에 대한 막 갈급증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말씀을 더 알고 싶다. 말씀을 더 많이 암기하고 싶다. 말씀으로 내가 더 은혜 받고 싶다. 은혜 받지 못하면 나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 말씀이 우리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말씀을 싫어하게 되면 뭔가 병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말씀이 너무 싫어? 그건 뭔가 병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 은혜 받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 말씀을 듣고 싶어. 말씀을 듣고 싶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왜 우리를 낳으셨어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았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열매 첫 번 것은 하나님이 내 거다 그러셨어요. 내 거다, 내 거다. 그래서 첫 아들, 뭐든지 첫 번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낳으신 이유는 너희를 첫 열매가 되어서 내 것 만들려고 너희를 낳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셨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 하나님의 소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야, 그런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점점 자랍니다. 감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감이 언제 열리지? 그다도 가보는데 아직 감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갔어요. 아직 안 열렸어요. 그 다음에 한 3년, 4년쯤 가니까 감이 한 2억 개가 열렸어요. 그럼 와, 2억 개 열렸다. 야,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그 2억 개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를 심었는데 처음 복숭아를 5개 열렸어요. 그 5개는 너무 귀해서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면 낳으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희는 내 많은 백성 중에 소유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소유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세굴라. 세굴라. 잊지 마세요. 세굴라. 여러분, 세굴라가 뭐냐면 보배란 뜻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세굴라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녹음기를 하나 샀는데 내 가진 것의 최고의 보물은 녹음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세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세굴라가 있으실 거예요. 하여간 뭐 집에 불이 났다 그럼 세굴라 하나를 듣고 나갈 수 있다면 그걸 들고 나갈 거예요. 그걸 세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낳은 이유는 너희들을
세굴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지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세굴라라고 해요. 너는 나의 보물 1호야 이런 뜻이에요. 나를 낳아서 하나님의 보물 1호로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적어도 보물 1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물 1호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이요, 우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거.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병에 걸렸어요. 자녀들이 시름시름 깊은 병에서 죽어간다고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마음으로는 각오하겠지만 과연 이 아이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 없이 살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는 나의 보물 1호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도 나처럼 고백해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너도 이렇게 고백해봐. 이 고백이 하나됨이에요. 이게 하나됨. 하나님 없이 저 못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그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아버지와 자녀됨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말해,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너는 참 재수도 없어. 너는 참 운수도 없어. 그런 사람이야. 너는 천국 갈지 못 갈지도 몰라. 속지 마라. 난 이 세상에 없는 것, 세상 돈이 없어서 나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난 하나님 없이 복 받겠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다. 나 너희들 없이 못 살아. 난 너희를 낳았거든. 그러니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은요, 다 복이에요. 다 복이에요. 하여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복이에요. 다 복이에요. 이제부터 모든 게 복이에요. 그냥 복으로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복이었어요. 나중에는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그게 없으면 안 됐고 막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너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야,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막 가슴이 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또 살아가시면서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 복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난 너 없이 못 살아. 너와 함께 살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